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우리 주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부터 봐야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우리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은 주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는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바울행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활동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폭도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꼬꾸라졌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강력한 빛으로 눈이 멀어지게 된 것, 그리고 아나니의 안수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 이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여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성령의 음성에 따라 안디옥 교회 목회자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 세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한 것, 전도여행을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일 등등 바울의 인생 순간순간은 매 순간이 다이나믹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바울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장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붙잡혀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하여 이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좀 참 지루한 부분이죠.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지루한 부분이고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재판받는 장소와 관련하여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장소는 가이사랴이고 세 번째 장소는 로마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은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재판받았던 것과 사내들은 공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재판받았던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기간은 하루 이틀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장소인 가이사랴에서 재판 기간은 무려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세 번째 재판 장소는 로마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분까지만 기록하고 있지, 재판받는 과정은 기록해주지 않고 있어.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서 머문 기간도 최소 3년은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바울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재판을 받는데 5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받는 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두 번째 장소는 가이사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바울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2년 동안 바울은 두 사람의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재판은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두 번째 재판은 벨리스 총독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받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감옥에 구류해 두죠. 바울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여 이 바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처리해가는 내용입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임 총독인 베스도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 시찰에 나섭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로마 총독부가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어떤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실세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에 베스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 시찰에 나선 것입니다. 신임 총독인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 시찰에 나섰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신임 총독을 위해 호화 파티를 열었음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연일 잔치를 열어주므로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했던 것은 정말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온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2년 전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임 로마 총독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바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므로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집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제사들을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2년 동안에도 그들은 어김없이 매일매일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매일매일 수많은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들의 악함과 자신들의 강팍함을 보게 되고 그래야 돌이키게 되었다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2년 동안에도 매일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을 시찰한 베스도 총독에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곧 가이사야에 내려가는데 그때 바울을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이 가이사야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고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답변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바울을 암살하고자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베스도 총독이 요구한 대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베스도 총독과 함께 가이사야로 내려가 바울을 재차 고소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을 불러 세우고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고소를 했지만 어느 고소 내용도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시기심에서 출발한 거짓 고소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발자들의 고소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기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자들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는 총독에게 결코 득이 될 리 없습니다. 총독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께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충분히 로마 황제인 가이사께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것은 베스도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후로 살펴보겠지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까지 가야만 하고 또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기에 이 고령의 바울 입장에서 본다라면 인생 말년 전부를 재판받는데 모두 허비해야 했기에 가이사께 재판을 받겠다라는 바울의 이 항소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일까요? 가이사에게 항소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는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얽매여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한다라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해 놓은 암살단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항소함으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 가시기 위해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그 무료한 수감 생활을 하도록 지난 2년의 기간 동안을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이 무료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주어서 석방되었다라면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무죄로 판명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뇌물만 줬다라면 가이사랴 감옥에서 충분히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년 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권의 편지를 써서 우리가 알려지는 그 이제 성경 서신서 내용들을 쓰게 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게 되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는 기간으로 그 2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스럽지 못한 수감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였고 그 재판의 자리에서 바울은 가이사께 항소함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속에
한 푼의 경비도 들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이나믹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료하고 심심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삶의 반경이 넓어집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고 다양한 곳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는 곳도 제한되고 가게 되는 장소도 제한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돈의 여유가 있어 삶의 반경이 자유로울 때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반면에 돈의 여유가 없어 삶의 반경이 부자유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참으로 가깝게 느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무료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한 일상들은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요, 더 나아가 가이사께 항소하였기에 황실 근처에 숙소를 정하여 로마 지도청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료하고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빠 심심해. 그때마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심심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거다. 어느 하루도 의미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창조하신 하루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일상이고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일상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 가게 되어 로마 황실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도 특별한 일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 전 무료하고 평범한 일상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 오랜 평범한 일상에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무료하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림을 알고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무료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약속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겨 깊은 의미들을 발견해 갔던 반면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일상을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종교 의식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감옥의 무료한 삶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의미를 찾아갔던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 위대한 사도로 기록되는 복을 누렸지만, 매일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저주의 대명사로 기록되는 수치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은 각자가 다 다른 모양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소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후 우리 삶에 펼쳐진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가는 은총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